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주시옵고 구원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음 주까지 두 권로 나누어서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변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끝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는 세상 오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염분 상프로가 있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약 17%, 약 800만 되는데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긴 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영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변화되지도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된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과 외식함을 보시고 7번이나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두 군데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아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위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형식과 예식된 신앙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식과 예식한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형식과 의식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서 우리 모든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대한 말씀에 대해 결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는 구약적인 의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제사 형식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가 뚝뚝 흘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드리는 모든 짐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자들 드린 예배도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처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구약처럼 피의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피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피의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마다 십자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로 강단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생각하며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드린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는 수천 번을 드려도 헛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냐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것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과 유식함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식과 유식함으로 드린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성전 마당만 밟은, 즉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뜰성도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형식과 예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받지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서울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며 영식과 외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예배를 통해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또한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능력을 주시고, 또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예배는 반드시 오직 예수께서 피가 흘러야 되고, 예수께서 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피로 마쳐야만이 비로소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도 예수께서 피로 시작되고 예수께서 피로 끝나야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될 때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께서 피로 얘기하고 제사함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도 번째로 로마서 12장 3절 안절만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한 말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분량이 적은 사람이 믿음 분량이 큰 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크고 작은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모두가 다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작게 여기고 남이 받은 은사가 크게 보여서 그 사람이 행한 은사를 행하고 산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예언의 은사나 수의 은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남이 행하는 예언의 은사나 신의 은사를 행하다 보면은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뱁새가 항상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분수에 맞게 자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남이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는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을 생활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맡은 바 은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모르고 분수에 넘치게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만 큰 빛을 지고 교회를 넘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치를 하고 행동을 하다가 배가 망신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 때에 오직했수 마음과 오직했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실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이 각기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입은 각자 지체에서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기관도 자신의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각자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열심히 할 때 이 사회도 가정도 건강한 사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대통령도 자격 있는 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버지가 할 역할이 있고 엄마가 할 역할이 있고 자식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귀 역할을 할 수 없고 입이 눈 역할을 할 수 없고 손이 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맡은 바 은사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나에게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내 개인을 이용해서 사용한다거나 악하게 사용한다거나 한다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 은사를 거둬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경에서 약 2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이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 믿음 생활한다면 기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시면 합니다. 6절에는 예언 은사에 대해 말씀했는데 여기서 예언은 장래일을 예언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7절에는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 말씀했는데 섬기는 은사는 교회 직분을 받아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어린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4가지 은사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권위하는 은사에 대해 말씀했는데 권위는 권면하고 이루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구제하는 은사를 대해 말씀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는 자신의 물질로 남을 도와주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제 은사를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는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목사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넷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불행에 빠진 자들을 돕는 자선 사학가를 의미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7가지 은사에 대해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5가지 은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한 것은 오직 각기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구원받은 자들은 한 몸이 되어 교회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내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은사를 자신의 살사역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즉시로 거두어가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가 받은 귀한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줬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은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다른 자들은 받은 바 달란트를 잘 사용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에게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귀한 은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예배는 영적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다르게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내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시간은 바로 영적 시간인 것입니다. 육신을 이용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영적 시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악한 사탄도 이 영적 예배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끝난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장소에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시작하고 끝난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산속에서 드릴지라도, 굴속에서 드릴지라도,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어떤 지하에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저 북한 성도들은 지금도 산속에서 비밀리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모기만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중국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시작하고 끝나야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교회를 출석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51%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가 60%를 넘었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자들은 직접 7%에 불과했고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는 자들은 44%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도는 가끔 필요할 때만 한다는 자들이 39%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약 50%가 영식과 유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설문조사보다도 이 땅의 영적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적 근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분별도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악해지고 타락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날마다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세상이 악하고 타락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놓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지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있게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대견한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